건국 이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이렇게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 속으로 제가 그랬는데 이것이 먹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과하게 칭찬을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 해서 그 유명한 책도 있고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렇게 재산이 있거나 물질이 넉넉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많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뮬러 목사님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믿음이 늘 가득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불우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4살 때 돌아가시고 막 방황을 하고 남의 것들을 훔치고 또 속이고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16살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도 막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하루는 독방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같이 방황하는 이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정말 많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이렇게 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예산쯤에 집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종로를 타면서 물론 아내들도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얻었고요. 또 재산들도 많이 얻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기뻐하게 맞이해 주겠지만 이 형에 대한 감정이 아직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빼앗았으니 이 형이 그때만 20년 전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렇게 도망왔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상황을 부르짖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장소로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의 브니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먼저 건너고 나서요 혼자 야복나루에 있게 됐습니다. 이 야복나루는 그 원래 의미를 보니까 비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동안의 욕심도 비우고 미움도 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도 다 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홀로 있는 상황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조용히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혼자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때때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를 이게 견디질 못해서 혼자 있으면 핸드폰을 보죠, TV 보죠, 또 음악을 듣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그런 것을 잘 누리질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우리가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로 가장 깊이 자신을 대면하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을 하고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분주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우리를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악과 감정들이 다 해결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평생 받아야 할 영성 훈련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면 훈련과 하나는 외면 훈련이에요. 내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성경 읽는 거, 또 묵상 훈련하는 거, 기도 훈련하는 거, 금식 훈련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면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 훈련 또는 순종 훈련 또는 섬김 훈련 또는 전도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묻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이 팡세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이러한 모든 불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불행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독과 침묵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글이에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축복이 임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이 막혔으면 옆을 보고, 옆이 막혔으면 뒤를 보고, 뒤가 막혔으면 위를 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엔 정확히 이들이 누구인가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마리가 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천사로 보느냐 논란하다가 천사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때때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장막 안에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이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나그네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맞이해서 영접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천사다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씨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하다는 게 그냥 막 육체적으로 그냥 싸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언어를 보면 먼지가 날 정도로 막 몸싸움하다, 아주 격렬한 그런 몸싸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기보다는 영적인 갈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씨름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씨름으로 보여진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불가능이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형과의 관계예요. 형과의 불편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 이 싸움을 걸어온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한 이 야곱이 오늘 말씀 천사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이기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것을 씨름하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됐는데 천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왜 못 이기겠어요? 오히려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야곱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야곱이 너무나 가지고 있던 그 강한 고집들, 또 그렇게 강한 집착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매달렸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행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가장 힘을 쓰는 부위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야곱의 교만을 꺾고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를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집착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던 거죠. 자기 힘으로 하고자 했던 그 교만,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했던 그 집착, 고집,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것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그동안 강하게 여기고 또 강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깨어지고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쓰는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내어져야 할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과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힘일 수도 있고 또 빼어난 능력일 수도 있어요. 막강한 재력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수련을 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를 데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단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굵게 좀 흙이 뭉쳐 있는 굵은 그런 흙을 막 깨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와가지고 물을 좀 부어라. 그래서 부어가지고 때렸어요. 그래서 팍팍팍 깨가지고 다듬어서 땅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 물을 주고 다시 거기에 씨앗을 심어서 그렇게 화단을 가꾼 거죠. 그러면서 이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물이 잘 스며드는구나. 씨가 뿌려진다면 꽃도 피고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되겠구나.
우리도 이와 같다네. 우리도 흙과 같다네.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질 때 인생의 꽃도 피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도 맺게 된다네 하고 이렇게 교훈해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깨어짐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그런 고집과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깨어지고 내려질 때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지려면 우리의 강한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깨뜨리신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한 그런 자아의식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우리의 뜻을 다 깨고 부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인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줘요.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하게 찬란하게 비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이 중국 선교사가요.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허디슨 테일러가요. 의학도 공부를 했고요. 언어학도 공부를 하고 아주 참 실력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중국 문화하고도 안 맞았고 또 이 중국 사람의 정서를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만 막 이식하려고 하니까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질병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기고 또 가까이 했던 사람의 배신도 있으면서 그렇게 큰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렇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힘쓰는 것, 또 가장 강한 것들이 깨어져야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날이 새어 떠나려고 하는 천사가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드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죠.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왜 축복을 받았나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이 아주 뜨거웠고 또 아주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그냥 안 되면 말지 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밤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때 떡을 구하는 이웃에게 대해서 벗됨으로는 내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주지만 또 나한테 와서 간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니 그래서 내가 준다 하고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바로 이 말은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묻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러한 간절함, 이 간청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매달리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물음은 또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의 이름,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묻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삶 한번 보십시오.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남을 등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응답을 위해서는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야곱의 삶이 추악했어요. 참 교묘하고 거짓말하고 모략을 하고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야곱에게 말합니다. 28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부를 것이니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요?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의역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셔야만이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면 복을 못 받는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등치고 모략하고 그래서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은 청산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바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사람이고요. 또 리아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또 응답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 같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홀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했을 때 이 야곱이 이곳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이엘이다 그래요. 30절 말씀인데요.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나루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분이엘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은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의 분이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장 내가 힘쓰는 이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서 깨고 부수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삶의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만의 분이엘을 소유하고 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의 분이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